선지자가 심판을 당해 찢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찢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면 그들은 어떤 겁을 주고 위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심판이며 멸망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이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찢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이에 대하여 선지자는 그들을 다시 낫게 하실 분, 다시 회복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찢으시고 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한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범죄한 자를 징벌하십니다. 그 삶을 공고케 하시며 때로는 절망의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내던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 일어서고자 한다면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괴로움의 자리에서 일어서고자 한다면, 치유와 회복을 기대한다면 오로지 하나님에서만, 오직 주 안에서만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찢으시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은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징계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다시 말하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실제로 그러한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어떤 환경, 어떤 여건,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로 통하여서 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더욱더 문제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제가 저런 것과 좋은 것 같을지라도 양털과 눈처럼 내가 희게 해주마. 이 말씀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찢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 번 더 삼해주며 찢었지만 내가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또한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에 분명 그들을 치십니다. 때로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찢으시기까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범죄한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 용서와 회복의 자리에 그들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문을 열어놓고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실 만한 준비도 하시고 우리가 회개의 발걸음을 떼기만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떼는 순간 치유가 급속히 임할 것이며 완전한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회개의 발걸음을 떼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치유, 그 순간 그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7편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삼으시는도다. 흩어진 자를 하나님은 모으십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십니다. 그들의 상처를 하나님이 치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30장 36절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때 달빛은 뭐가 같겠고 햇빛 같겠고 햇빛은 몇 배가 돼요? 7배가 돼요.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범죄의 나락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결단과 그냥 두시지를 않지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어느 틈에 내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된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예언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그분이 죄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한 어려운 대속의 죽임임을 우리는 확정하는 것으로 결국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분명히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더라. 구속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니라 그랬죠. 대가를 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인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자신들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제 용서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힘을 써야 될 줄을 압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린아이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통하여서 모든 인류들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없애 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두려움에서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의 공포에서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것과 또한 우리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가 귀한 보고가 되어야 될 줄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복된 삶, 완전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따른 새 생명의 역사를 예언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전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회개를 전제로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영생.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둥바둥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마시리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본서 전체를 통한 호세아가 힘주어 강조했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전체 메시지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어때서 중요한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알자,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의 야다입니다. 부부가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이죠. 동침함에 그랬죠.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여기 동침이란 말이 야다란 말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기노마이 아는 것이다. 히브리 말로 야다인 거예요. 헬라 말로 기노마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아는 것?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지식적인 암을 얘기하지 않지요. 부부가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정말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본서 전체의 내용을 감안할 때에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연합합니다. 이방 나라를 연모하면서 오지하였습니다. 이런 본세에서 음탕한 여인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더불어 가늠으로 생생하게 상징되어 있던 것을 말하고 있죠.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가늠은요, 남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요, 스스로 하나님과 무한한 삶, 하나님에게서 떠나 죄악된 삶,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입니다. 오직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연적으로 죄악된 삶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입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따라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은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야다의 삶을 사는 것만큼 절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반복적으로 권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기 힘써란 이 말은 라다프입니다. 라다프란 이 말은 누군가를 추적하거나 뒤를 쫓아가는 그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써 이 말은 마치 여러분들 어떤 범죄자가 앞으로 도망갈 때에 뒤에서 그 범죄자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모습이 힘쓰다란 말입니다. 라다퍼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마치 하나님의 앞에 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뒤쫓아가는 이 모습,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알아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무엇으로 통하여서? 말씀으로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아이고 하면 뭐 하겠느냐. 나는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오는데 말씀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래가 교회 다니고 이래가 예수 믿고 이래가 뭐 주일날 예배 드리면 못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다 기억한다면 우리 살아가지 못해요. 순간순간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콩나무 시루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콩나무 시루 어떻게 해요? 콩 넣고 그 다음에는 밑에 어때요? 구멍이 났죠. 물 먹으니까 물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도 콩나물이 어떻습니까? 일주일 쭉 되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일주일 되면 자라나요. 자라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콩나물 씨를 놓을 때 어떻게 놔야 될까? 중요한 거예요. 콩나물 씨를 놓을 때는 반듯하게 놔야 돼요. 지퍼를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콩나물 씨를 보면 항상 이거 막대기 같은 걸 딱 놓고 그 위에 딱 얹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붓니다.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남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들어도 돌아서면 기억한다고 돌아서도 잊어버린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남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이 그 삶 속에서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영생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힘써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은 말씀으로 통하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힘써 우리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힘써 알아라 란다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을 기울여야 하며 끊임없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일깨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단지 이스라엘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지식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오늘 우리 택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우리 밝은 빛 교회 하나님의 지체들 모두가 가장 먼저 적실하게 갖춰야 될 지식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지식을 우리가 갖춰가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지식만 그냥 하고 머리만 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분수라 그러잖아요. 이거만 하면은 안 돼요.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사람은 하나 어떤 습관들이 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저건 아닌데, 저 말씀은 이런 의미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 들으면 이제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저 말씀은 저렇게 전하시는구나. 조금 다르게 하시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 주시고 그 나름대로 예수 십자가를 찾아보자. 그렇게 은혜의 생각, 은혜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나요. 머리만 가는 사람이 돼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저건 아닌데 저 목사님 설교는 저게 조금 빗나가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 자체를 잘못된 걸 받아들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되고 취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죠? 명예와 권력 세상 것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행복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에 비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1을 알면은 내 행복의 지수는 얼마인가? 1밖에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5를 알면은 내 행복의 지수도 5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10을 알면은 내 행복의 지수도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의 지수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인류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이 지식을 축적하고 있으며 또 활용을 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요, 출간되었던 책의 분량이요, 20세기 이후에 지금까지 출판된 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에 출간했던 그 출간물, 책의 수량이 20세기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출간했던 그 출간했던 책이, 출판책이 지난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분량이요, 옛날에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과학기술은요, 갈수록 더 발달되고 있으며 유전자를 복제하고 분할하여 전혀 다른 생명체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DNA까지 완전히 동일한 생명체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컴퓨터와 또한 인터넷의 발달은 가히 상상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아니면 50년 전에 여러분들 전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색 전화기, 백색 전화기, 전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청색 전화기가 하여튼 그건 한 100만 원, 그 당시에는 100만 원 이상이나 되고, 그거는 이장집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에게 전화 왔다 받아라 그럼 쫓아가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어때요? 국민이 한 사람 전화기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송금 나고 뭐하고 다 하잖아요. 얼마나 발달된지 모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과 거의 동일한 로봇을 만들어 상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거나 의미있게 하는 그런 지식이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혜택, 경제적인 필요, 육신의 편리함, 편안함은 어떤 다른 방면으로 채워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것들은 삶의 질이나 행복 지수를 높여주지는 못해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의 행복 지수는 높아지지를 못합니다. 다만 그것들은 세상과 관련된 것, 허탄하기 그지없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지식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봤어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 알아봤더니 벵글라데시.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1등이라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이 행복지수를 이래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150 몇 등이든가. 그리고 미국은 200 몇 등이고 1등이 누구냐? 중국이래요. 2등은 저 나라 북한이래요. 그러니까 저들의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2등으로 높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지식,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식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힘써야가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그분을 생생하게 깨달아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비로우심, 의로우심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 그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지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요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될 지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행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 하반절 보세요. 3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에 힘쓰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새벽빛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로 비유를 하고 있지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호세아 선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새벽빛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에서 가장 캄캄한 때가 언제일까? 하루 중에서 여러분 가장 캄캄한 때가 언제일까? 해 뜨기 직전입니다. 해 뜨기 직전에 가장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새벽빛은요 지륵과 같은 어둠을 뚫고 광명을 가다자 주는 그런 빛입니다. 그 빛이 이르면요 어둠은 물러가고 온 대지가 밝아오는 거지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얘기하는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광명한 날들이 이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환경이 때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여건이 어두움이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름 같은 어둠이 우리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할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에 그 환경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 그 환경 너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에 홍해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이고 애굽의 에집트에서는 잠살 땅이 없어가 우리를 전부 다 수장시키려고 그러느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들에게 똑똑하게 내가 보여주마. 오늘 우리가 어둠 같은 이 세상 준태양단의 어떤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환경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환경 그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눈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환경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떤 환경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가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이 능력을 누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무엇이냐? 새벽 빛이 나는 얘기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납니다. 새벽이 되면 빛이 나오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회개하여 하나님을 나에게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체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 분명한 사실임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입니다. 이 비는요 추수를 앞둔 곡식을 여물게 하는 수분을 공급해주는 단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런 비는 뭐다느냐? 모종을 합니다. 모종을 해요. 그리고 늦은 비는 이 비로 인하여서 어떻게 곡식을 여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런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임할 때에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그들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서 그들의 영혼과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참된 광명입니다.
온전한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마른 땅을 적셔주는 너든비와 같이 생명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우리의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다음에 그 풍성한 대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얼마나 그 풍성합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말이라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그러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천부께서 모든 것 있어야 될 것 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어떻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쓸 것이에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